우리 앞에 있는 제목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의 결과. 한 번 더.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의 결과. 우리 오병이어 말씀하시죠? 조금 이따 다시 보고. 자, 우리 오병이어의 이 기적 속에 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우리 빌립을 향하여서 우리 6장 초반에 나왔었는데 그때 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빌립에게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물어보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뭐라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다음 말씀에 여러분들 보시면 자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고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실지, 그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하여, 떡이 결국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 떡을 이 사람들에게 준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 그 죽음에 대해서 결국에는 떡을 주는 것은 자신을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결국 자신을 주시겠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결국에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어 너희에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너희를 살리겠다. 내 생명을 너희들에게 줘. 사실 생명을 준다는 얘기는 내가 죽어 내 생명으로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이 질문 안에,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우리 빌립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에게 먹이겠느냐 라고 물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은 어떤 대답일까요? 대답을 다시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대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이 질문에 우리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제가 풀어서 얘기를 하면,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이 산에 앉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 떡 먹이는 거 불가능해요 라고 우리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빌립이 정답을 알고 만약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면 예수님 아마 난리 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떡을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갑자기 하는 대답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오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오니 예수님께서 떡을 먹이세요 라고 만약에 대답을 했으면 예수님은 아마 기쁘고 놀라 펄쩍 뛰셨을 뿐만 아니라 아마 빌립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도 우리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 생명을 주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통하여, 자신의 목숨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여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수많은 한 2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 떡을 먹는데, 떡을 먹으면서 이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수많은, 나도 떡을 먹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는 이 떡의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가?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보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메시아이심을, 잘 따라오시죠? 제자들도 메시아이심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에게 메시아이심을 인식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어요? 광풍, 죽음의 광풍을 보내서 갑자기 파도가 높이 치고 바람이 불어서 배가 흔들리는 그런 성난 파도와 죽음의 광풍을 보내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 성난 파도와 죽음의 광풍을 잔잔케 하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바로 파도와 바람까지도 잔잔케 하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인 것을 우리 제자들이 인식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정리 잘 되시죠? 약간 지금 다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메시아심을 깨달았는데, 그러나 지금 오늘 예수님께 다가온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서 돌아갔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세다에서 배 타고 온 무리들이 있었으니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지만 지금 오늘 지난 시간에 가버나움에 온 그 무리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가버나움까지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 사람들이 의도를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 아직도 내가 메시아인 것을 몰라. 그들을 거절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고 친절하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지난 시간에 정확하게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떡을 주면서 이 떡을 주던 나를 좀 알아줬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얘기합니다. 본인의 정체성,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체성을 밝힙니다. 뭐라고 정체성을 밝힙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나는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생명의 떡이야 라고 하는 것들,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려고 하늘에서 보낸 생명의 떡이야.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을 먹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영원히 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한다. 뭐라고요? 뭐라고? 예람아? 들었어? 내 살을 먹는 자들은 영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은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살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당연히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도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살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영의 눈이 닫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여러분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니까, 들어왔으니까 술렁거리지 않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 여러분 내 살을 먹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생합니다. 이런 얘기를, 인육을 먹어요. 사람을 잡아먹으라고 저놈이 미쳤나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똑같아요. 술렁거리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술렁거리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술렁거리기 시작하면서 투덜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강하게 거칠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번역서에 보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서 회당에서, 그 예배드리는 회당에서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하는 사람까지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사람들 안에서, 근데 욕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되는 사람들의 부류와 그렇지 않고 전혀 믿지 못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심한 논쟁이, 말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장중에 회당 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회당이 한 300명 정도가 들어갔던 회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300명 정도가 지금 막 술렁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기름을 붓습니다. 불 타고 있는데 기름을 부어요. 뭐라고 기름을 붓습니까? 뭐라고 부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기름 부어요? 내 살만 먹지 말고 내 피도 먹어라. 내 살만 먹지 말고 내 피도 먹어라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난리 났어요. 왜요? 피 먹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서 금하는 거예요. 절대 피를 먹지 말라. 사람의 피든지 동물의 피, 어떤 피도 먹지 말아야 된다. 이 모세의 율법에 금하는 이 피를 예수님은 내 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더 큰 난리가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살을 먹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피를 먹으라는 말씀에 듣고 유대인들은 다 충격을 받으면서 더 큰 충격과 함께 술렁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풀어줬지만 다시 한번 이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오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구약적인 비유,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구약을 들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뭐 있었을까요? 자, 구약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한다고 하면 구약에 지금 이거에 대한 실체가, 이거에 대한 그림자가 있겠죠. 지금은 실체이신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한 비유로 그림자가 구약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어떤 사건일까요? 이거 알아맞힌 사람 오늘 제가 점심 드립니다. 맛있는 부대찌개. 어떤 사건일까요? 어떤 사건? 유월절. 유월절과 이게 연결이 돼요. 유월절이 뭡니까? 너희들 양을 잡아. 그리고 그 양을 잡은 양을 너희들이 먹어야 돼.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양 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어야 돼. 양을 먹지요. 그리고 그 양, 너희가 먹은 그 잡은 양에게서 나온 그 피를 가지고 양을 먹고 그 다음에 피를 대문에 발라. 좌우 임방구와 문설주에 발라. 그러면 너희 집에 있는 장자가 죽지 않아. 만약에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린 양을 잡아서 먹지 않고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 모든 장자는 다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유대인들의 아들들은 다 살아났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이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애굽의 곡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날이 새서 봤더니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내 아들들이 다 죽어서 온 애굽 이집트가 다 이 어둠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서부터 그때로부터 우리 유월절로 인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제는 바르면은 그 집이 살겠지만 마시는 자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얘기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죽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양의 피를 물에 바르는 것처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건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믿으라. 무슨 말인지 알아? 예림아? 이게 좀 어렵지? 대속적 죽음. 대는 무슨 대야? 대신할 대. 나 대신 속은 뭐야? 나 대신 죄를 속해 주셨다. 내 대신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자신의 생명으로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게 바로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는 대속적 죽음을 믿으라. 그것을 믿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갚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른 집의 장자가 살아났던 것처럼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믿으면 그 피가 믿는 자에게 뿌려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그 피가 뿌려진다는 얘기가 제 말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 제가 말씀 써놨나요? 안 써놨죠?
예. 내가 여러분 이게 놀라운 현상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데 믿는 믿음과 동시에 그 대속적 죽음을 믿는 그 자에게 바로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믿는 자에게 뿌려져서 믿는 자 안에 있는 그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유월절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염두에 주셨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한 것은 유월절을 염두에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전에 있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내 살과 피를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은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에 누구든지 나를 믿고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그 사람도 살아나게 되리라.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여기 잘 안 돼요? 이게 안 된다. 그렇죠? 여기에 참된 음료, 참된 양식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참되다고 하는 것의 뜻이 뭐냐면 일시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 대속적 죽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 예수님의 이 나의 죄를 위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우리 다음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5절 56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아멘. 할렐루야. 이게 꺼져 있었군요. 이게 더워가지고 왜 덥나 싶었더니 우리 선풍기가 안 돌았군요. 살 것 같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놀라운 일이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머리와 몸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건 이것은 표준어가 아니야,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는 자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한다고 하는 뜻이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한다, 그런 뜻은 뭐냐면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까 사실 이게 별로 새롭지 않은데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합된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우리 에베소서 5장 32절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머리신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내게도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갚아준 사건이 실제 내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고 또한 그 교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부부가, 우리 아내와 제가 결혼했잖아요.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됐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부는 둘이 아니다, 한 몸이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위일체다.
우리 아내와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비춰서 보면 예수님과 나는 이위일체 한 몸인 거예요. 하나가 되었어요. 연합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몸인 부부라고 할지라도 한 몸인 우리가 날마다 교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너와 나는 한 몸이 되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연합된 관계가 되었다. 그 얘기인즉슨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친밀한 관계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 아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날마다 연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니까. 사실 이게요, 다음 주 말씀에 다음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사실 요한복음에서 제일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에게, 우리 63절인데 그냥 제가 읽을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이 말씀을 먹는 자가 그 생명이 흘러들어가 나를 살리고 회복하고 나에게 구원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한 번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우리는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방법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그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아내 부부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준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친밀한 관계가 깨질 수밖에, 부부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따라서 합시다. 순종해야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가 유지됩니다. 우리 에어컨 한번 틀어주세요. 순종해야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가 유지됨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말씀 가지고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예수님과만 연합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 지체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번에 우리 해외로 나가지만 해외로 갈 때 우리만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모여서 아니면 집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할 때 내 영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중보할 때에 중보하는 그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중보해 주세요. 중보해 달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58절에서 59절, 우리 오늘 짧게 제가 설교합니다. 58절에서 59절 말씀 읽습니다. 58절 59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신지를 최종적으로 요약해서 다시 오늘 했던 모든 말씀도 요약해서 다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떡인 나,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자가 바로 영원히 살리라.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40년간,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은 40년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조상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나를 믿는 자는 변화될 것이며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서 물어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인지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야 오늘 이 아침에 아직도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떡임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영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과연 지난 2000년간 우리는 알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생명의 떡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2000년간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생명의 과연 떡이었는지 우리는 그 결과를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여러분 변화되고 살아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살아났습니까? 아멘이죠. 사실 우리가 그 증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고 그 떡을 먹었더니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었더니 우리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증거예요. 그런데 과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보면 기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여러분 종교는 뭐 아편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칼막스가 얘기를 했는데, 칼막스가 얘기하는 그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종교의 아편, 아니야, 기독교가 인민의 아편, 종교의 아편이 아니라 기독교가 인민의 아편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독교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를 따르는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무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제거하고 기독교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도 우리 현재까지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결과가 여러분들 펼쳐졌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역사 가운데 지우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를 역사 가운데 지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제거되었고,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죽었고, 오히려 2000년 동안 기독교와 예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더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와 생명의 주로 영접하면서 기독교가 오히려 없어지고 예수님이 없어지지 않냐고 더욱더 활발하게 성장하면서 확장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났습니까? 우리가 오늘 저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2000년의 역사를 봤을 때에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영접한 자마다 회복되고 살아난 그 역사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많은 영혼이 소생했고 많은 영혼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은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인류 2000년 역사가 보증하는 유효기간이 없는 영원한 생명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썩어지고 사라질 세상을 쫓는 삶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 양식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의 말씀이 어디서 했다고요? 어디서 이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가버나움 회당. 그러면 여러분, 가버나움은 어떤 마을입니까? 이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 활동 무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우리 가버나움이 언제 나옵니까?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그러면서 이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에 행했으면 아마 소돔과 고모라가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너무나도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이 기적을 보고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땅이 바로 이 가버나움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에게 전하신 것처럼 회당은 유대인들의 주 활동 무대가 바로 회당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가장 많은 기적을 보고 들었던 이 가버나움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들이 자신을 거부할 줄 알고 계셨어요. 나를 잡아 죽일 것까지 알고 계셔, 나를 배척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가셔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곳에 실패와 배척이 사실 예상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환영하지 않을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에 먼 곳에 비싼 돈 들이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바로 전도가 예수님께 생명을 받은 우리의 사명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그들도 나처럼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천국 백성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고 생명의 이름 예수, 그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죠? 반주해 주시고요. 아무거나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물론 중보해 주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 사실 이게 좀 실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먹기를 원해요. 생명의 말씀으로 읽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자,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역사를 이루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우리 함께 처음 찬양합시다. 자, 우리 처음에 했던 거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합니다. 그거 말고 참 이 땅 위에 오신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생명의 떡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생명의 떡의 말씀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교제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